오늘 설교는 내가 그동안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많은 성도들을 만나서 상담도 하고 또 많은 성도들 만나서 대화를 하면서 느낀 점이에요. 그 느낀 점을 언젠가는 한번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이 설교를 한 번쯤은 하고 넘어가야 되겠다, 이런 걸 느껴서 오늘 이 설교를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게 믿음 생활 잘 하려고 하다 보면 조심해야 될 게 굉장히 많습니다. 뭐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지금 아주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참 목사 입장에서 볼 적에는 너무너무 어지러워요. 뭐가 진짜고 뭐가 가짜고 아주 분별을 하지 못할 정도로 어찌 보면 가짜가 진짜보다 더 좋게 보여요. 그러니까 비진리가 진리보다 더 나은 것 같아요. 하여튼 어떻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너무 혼탁하고 너무 어지럽고 잘못하면은 조심하지 않으면은 정말 큰 이렇게 그 불행한 일을 닥칠 것 같은 그러한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첫째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 그러면 이단의 미혹을 조심해야 돼요. 지금 뭐 나타난 이단도 많지만 드러나지 아니하는 음지에서 활동하는 이단들이 우리 한국교회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뭐 한참 문제가 되는 종교 통합, 종교다운주의 이런 게 있죠? 이거 조심해야죠. 이거는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거 조심하지 않으면 또 큰일 나죠. 지금도 큰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동성애 옹호자들, 아니 주의 종들이 또 성도들이 또 교회 나온 청년들이 이 동성애를 지금 따라가고 있거든요. 이거 조심하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또 싹군 목자, 요한복음 10장 12절을 보면은 싹군은 목자가 아니다. 근데 이거 조심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또 거짓 목자, 어떠든 굉장히 많아요. 복음의 변질, 교회의 변질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 큰 불행한 일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난 이 시간 참 조심해야 할 게 굉장히 많죠. 나는 제일 조심해야 될 게 뭐냐 묻는다면 제일 조심해야 될 게 뭡니까? 그러면 바로 납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단도 조심해야 돼요. 동성애 옹호론자, 그리고 종교 통합을 부르짖는 자, 이거 다 조심해야 되는데 제일 조심해야 될 게 뭐냐 그러면 납니다. 나. 왜냐 그러면 내가 생각을 좀 그래요. 사람은 오늘 믿음 생활 잘 했다가 또 오늘 주님 곁에 있다가 오늘 성령 충만히 받았다가 오늘 은혜 많이 받았다가 내일 한꺼번에 쏟을 때가 있어요. 그럼 그건 다른 사람이 쏟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쏟게 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냐 그러면 생활 따라 환경 따라 내가 변해요. 자, 우리 한번 봅시다. 유다 봅시다. 3년을 주님을 따랐죠. 귀한 말씀 다 들었고 놀라운 기적과 역사까지 보고 듣고 체험한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그가 예수님을 배신할 줄 누가 알았어요? 맞죠? 그건 왜? 자기 조심을 못했어요. 조심이라고 하는 뜻은 자기 관리거든요. 자기가 자기를 관리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누가 관리해 줍니까? 다른 사람이 내 영혼을 누가 관리합니까? 우리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나의 믿음을 누가 관리하느냐 말이에요. 내 생각을 누가 관리하느냐 이겁니다. 이해가 가면 아멘 오지요? 자, 내 생각은 누가 볼 수가 없어요. 맞죠? 내 마음도 누가 봐요? 볼 수가 없죠. 그러면 내 생각에 내 마음에 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럼 이걸 누가 봅니까? 이걸 누가 관리합니까? 악한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도 겉으로는 선한 척 하거든요. 맞죠? 그러니까
내 생각과 내 믿음과 내 생활과 나의 모두 심령을 관리할 수 있는 건 다른 사람이 관리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관리를 해야 되는데, 내가 나를 조심하지 못하면 나는 생각에 끌려갈 수밖에 없다 이거죠. 그게 다른 유다예요. 자, 우리가 교회 나가는 성도라면 다 아는 아담과 하와 봅시다. 아담과 하와. 왜 그가 에덴 동산에서 왜 쫓겨났어요? 그렇죠. 자기 관리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조심을 안 했다는 거예요. 자기 조심을. 자기 관리를 했으면 간교한 뱀을 만날 필요가 없지요. 맞죠? 자기를 관리하란 말이에요. 자기 조심을 하란 말이에요. 자기 믿음, 자기 영혼 자기가 관리하란 말이에요. 근데 왜 간교한 그걸 만나느냐고요. 그러니까 미혹당했어요. 먹지 말라는 거 선악과 따먹고 에덴 동산에 쫓겨났어요. 보세요. 나를 관리한다는 거, 나를 조심한다는 거, 나를 지킨다는 거 상당히 중요하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가장 중요한 문제가, 그리고 믿음 안에서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 것은 나를 조심해라. 즉 자기 관리해라. 자기 믿음, 자기 영혼은 자기가 지켜라. 맞죠? 지금 이야기했잖아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마음 먹고 있는 건 보이질 않아. 그러니 목사가 관리를 할 겁니까? 남편이 관리를 할 겁니까? 아내를 관리할 겁니까? 관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믿음이 안 보여지잖아요. 생각도 안 보여지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이건 자기가 조심하고 자기가 관리를 해야죠.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은 많은 축복을 받았던 이런 분들이 이걸 하루아침에 뺏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에서 알죠? 자, 에서 어떤 사람이에요? 장자의 축복을 받을 사람이에요. 응? 아버지가 왕이면 왕을 물려받는 게 장자거든요. 제사권이 있죠. 땅을 다른 아들보다 2곱을 더 받죠. 이걸 글쎄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팥죽 한 그릇에, 지금 한마디로 말하면 라면 한 그릇에, 와, 이걸 그냥 순간적으로 딱 이까진 장자의 명분이 나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그러니까 이게 뭐냐 그러면 자기를 조심을 못한 거야. 자기 관리를 못한 거야. 근데 야곱은 벌써 장자의 축복이 얼마나 대단하다는 걸 이걸 알았어요. 여러분 이 설교 잘 들어. 믿음 안에서 성공하려면 자기 관리해야 돼. 이건 똑같아. 정치하는 사람도, 사업하는 사람도, 목회하는 사람도, 믿음 생활하는 성도도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자기 관리 못하면 실패해요. 그래도 제일 첫째, 성도들이 조심해야 될 것이 많은데, 지금 이 시간 성도들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어떤 성도를 만나서 대화를 해보면요, 큰 교회에 나가는 걸 굉장히 자랑스럽게 막 목사 앞에서요 엄청나게 자랑을 해요. 그래서 이걸 내가 지금 이 시간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하나님은 네가 나가는 교회가 대지 몇 평에다 건평 몇 평에다가 인테리어를 걸치게 그 인테리어 재료를 뭘로 했느냐, 이걸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야.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우냐, 교회가 얼마나 웅장하냐, 교회가 얼마나 화려하냐, 교회가 얼마나 잘 지었느냐, 이걸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자, 구약에는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적에는 어마어마하게 지었어요. 구약에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나서는 이 성전이 바꿔집니다. 믿어지면 아멘 오세요. 구약에는 한마디로 말해서 손으로 지은 성전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그러면은, 나는 손으로 지은 성전보다 손으로 짓지 아니하는 무슨 성전? 마음의 성전. 여기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원하시기를, 임하시기를 원하신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자, 요한복음 2장 21절을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그러면 예수님도 자기 육체를 가리켜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난 성전이라고, 나 성전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한 성도 한 성도의 성전이야,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전 마음속에 있는 그런 죄악의 덩어리를 다 뽑아야죠. 돼지 같은 거, 사나운 거, 여우 같은 거, 늑대 같은 거 이거 다 뽑아야지.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거 우리 마음의 성전이다. 마음의 성전을 아름답게 영화롭게 잘 줘야 된다 이거죠.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을 보면은 주님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러니까 우리 성전이란 말이에요. 아멘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걸 너희가 왜 알지 못하느냐? 주님 말씀하셨어요. 너희 성전이다, 이거 성전이다 이거지. 이걸 너희가 왜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손으로 지은 성전보다 우리는 손으로 짓지 아니하는 마음의 성전을, 영적인 성전을 잘 지어야 돼요. 그러니까 크게 이 손으로 지은 성전 커서 그 안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의 그 마음의 성전이 엉망이면 안 되듯이, 자, 우리도 한 성도 한 성도의 성전이죠. 근데 얼굴은 뭐 아주 예쁘장한 거 아주 그럴듯하게 잘 생겼어. 근데 여기는 엉망이면 어떻게 될까? 여기 엉망.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겉사람보다는, 그렇죠, 우리 속사람, 마음의 사람, 영혼의 사람, 여기가 아름다워야 된다 이거지. 여기가. 여러분 성전을 아름답게 가꾸세요. 여러분들의 성전을. 그래서 나는 우리 성도들에게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나는 큰 교회에 나갑니다, 이런 교회에 나갑니다 라고 자랑하는 성도님들, 그런 성도님들에게 내가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교회가 얼마나 크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성도님들 잘 들어, 내가 나가는 교회가 영적인 교회냐 이걸 알아야지. 내가 나가는 교회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교회냐. 예? 교회는 큰데 육적인 교회 나가면 어떻게 될 거예요? 교회는 큰데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교회 나가면 어떻게 될 거예요? 글쎄. 맞아요? 예? 과연 내가 나가는 교회가 생명수가 흐르고 있느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또 부자 되라, 행복해라, 잘 먹고 잘 살아보자, 다 철학적인 문학적인 이런 성전이야. 예? 교회가 얼마나 크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 교회에서 흘러나가는 그 메시지가 생명이 있는 말씀이냐, 이거 생명이 있는 말씀이냐. 수백 번 이야기를 했잖아. 이사야 1장 22절인가 거기에 왜 너희 포도주에다가 물을 타서 먹이냐.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말씀대로 증거를 해야지. 왜 하나님 말씀에다가 다 세상 걸 탑니까? 성도님들 잘 들어요. 교회 크다고 자랑하지 말고. 그리고 내가 나가는 교회가 하나님 앞에 속한 교회냐, 세상에 속한 교회냐, 이걸 봐야지. 자, 교회는 큰데 세상에 속하면, 세상에 속한 교회면 이건 뭐 할 거예요? 실패하지요. 교회 많아도요, 육적인 교회 상당히 많고요, 영적으로 죽고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교회 너무너무 많답니다. 큰 겉모양만 보고 큰 교회 나간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진짜. 그리고 내가 나가는 교회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느냐 이겁니다. 성령의 역사가. 내가 나가는 교회가 말씀이 선포되고 찬양이 살아있고 기도가 살아있고 우리의 드리는 찬양과 기도와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는 교회냐, 이걸 생각을 해야죠. 내 말 맞죠?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리고 내가 나가는 교회가 혹시 종교 통합을 부르짖는 교회에 종교 통합을 부르짖는 단체에 가입되어 있는 교회가 아닌가? 큰일 나죠.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을 배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역하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는 구원받을 자가 없어요. 누구의 이름으로 우리가 천국을 가고 누구의 이름으로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습니까? 근데 종교 통합, 종교다운 주기를 부르짖는 자들은 예수님 외에도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저주의 저주를 내가 내린다 그래. 너의 이름을 나의 생명책에도 제해버리겠다 그래. 이런 교회 나가면 얼마나 불행해집니까? 성도님들 이제부터 이 설교를 듣고 난 후에는 내가 나가는 교회, 큰 교회에 나간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다시 내가 나가는 교회는 하나님 앞에 속한 교회인가, 세상에 속한 교회인가, 사대교회처럼 죽은 교회인가, 살아있는 교회인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느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느냐, 예배와 찬양과 기도가 뜨거우냐, 살아있느냐, 이걸 보세요. 겉모양 보지 마세요. 두 번째, 성도들이 조심해야 될 게 두 번째 뭐냐? 어떤 성도를 만나면요, 또 이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내가 나가는 교회는요, 성도가 5만 명이에요, 8만 명이에요, 10만 명이에요. 또 이렇게 자랑하는 또 성도들이 있어요. 성도가 많이 나가는 교회 자랑하는 성도님들, 이 설교를 잘 들으라고. 구원은 내가 천국 가는 거는 이 교회가 전체적으로 다 구원받는 거 아니야. 에스겔 14장을 보면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서 구원은 너하고 나하고 1대1이다. 노아의 아들이 거기 있을지라도 아버지의 믿음으로 노아의 아들이 구원받는 건 아니다. 욥의 아들이 거기 있을지라도 아버지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다. 다니엘의 아들이 거기 있을지라도 아버지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다. 구원은 하나님하고 나하고 너하고 나하고 1대1이다. 근데 성도들이 이걸 몰라요. 너무 몰라요. 자, 에스겔 9장 9절을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내 백성을 체질하는 것을 곡식을 체질하는 것 같이 내가 체질한다. 그러니까 내 백성이 뭐예요? 교회 나가는 성도지요. 그러니까 체질 아세요? 그 농부가 농사를 짓고 가을에 체질을 해요. 그 왜 체질을 하냐 그러면 알곡 속에 쭉정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체질을 하면은 쭉정이가 나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백성 중에도 쭉정이가 있다는 거예요. 내 백성 중에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난 체질하겠다. 그럼 쭉정이는 나가는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4장 17절을 보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해요? 나는 내 집에서 심판을 시작한다. 내 집이 어디예요? 교회예요. 그럼 10만 명이 나온 교회야, 성도가. 그럼 하나님께서 한 성도 한 성도 다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에스겔 9장 6절도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나는 내 성소에서부터 심판을 시작하는데 늙은이부터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 늙은이가 뭐냐면 영적 교만한 자예요. 영적 교만한 자. 연세 많으신 분들이 아니에요. 영적 교만한 자를 가지고 늙은이라고 그래요, 성경에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신 게 뭐냐 그러면, 자, 마태복음 3장을 보면은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치겠다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 13장을 보게 되면 좋은 고기, 못된 고기. 그러니까 좋은 성도, 못된 성도. 이제 교회에서 이제 문제 일으키는 거.
이게 뭐냐면 못된 곡이에요. 교회를 나오면서 하나님의 영광 가리운 거, 교회를 나오면서 교회에서 분쟁을 일으키는 거, 교회를 나오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거, 이게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못된 성도예요. 이걸 하나님은 내어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많아요. 자, 그래서 성도님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구원은 하나님하고 나오고 1대1, 이걸 강조합니다. 아무리 10만 명에 나가는 교회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은 도매금이 아니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도매금이 아닙니다. 그 중에는 알곡도 있고 죽정도 있고, 지금 이야기한 대로 그 과일나무에 열린 과일 중에는 잘 익은 과일도 있고 썩은 과일도 있는데 주인이 이걸 어떻게 상품화가 됩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거 성도님들 조심해야 돼요. 자, 끝으로 세 번째는 또 어느 성도들 만나서 이 대화를 하고 또 상담을 하다 보면 아주 그냥 말문이 막힐 정도로 자랑하는 성도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유명한 목사님이 있는 교회 나간다는 거예요. 목회는 얼마나 많이 배웠냐, 얼마나 아는 게 많으냐, 박사 학위를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책을 얼마나 많이 썼느냐, 한국교회에 얼마나 이름이 있는 유명한 목사냐, 이거 가지고 목회하는 건 아니야. 다시 한번 이야기해요. 내가 생각을 지게는 목회는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 얼마나 많이 아느냐, 얼마나 유명하냐, 얼마나 똑똑하냐, 얼마나 설교를 잘하느냐, 이 땅의 지식과 지혜와 학문으로 목회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야 된다 이거죠. 그럼 성경에 어떻게 기록이 됐는가 한번 봅시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부터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야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니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할렐루야, 말의 지혜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인데, 19절,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이게 주님 말씀이에요. 그럼 여기서 말씀하신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라 이 세상의 학문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하신 거 보세요. 글쎄, 내가 지혜 있는, 이건 이 땅의 지혜예요, 학문이에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20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분명히 이 땅의 지혜 아니죠. 이 땅에 학문이 많고 지식이 많고 지혜가 많은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냐? 여기서 말씀하신 지혜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셨던 지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냐? 선비가 어디 있냐? 예? 이 시대의 변사가 어디 있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어떻게 밀어넣습니다. 자,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할렐루야. 이 세상의 학문 지식, 이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는 하나님을 바로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믿어주면 아멘 하세요. 동감합니까? 자, 26절로 넘어갑시다. 시간 관계상.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않냐, 않지 않냐? 아멘이에요? 성도님들, 많이 배웠다고 해서, 많이 안다고 해서, 좋은 학교 나왔다고 해서 자랑하지 마세요. 내가 나가는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하늘의 지혜를 받았느냐, 이게 문제지. 보세요, 하나님은 세상의 지혜를 밀어내게 보신다고 그랬잖아요. 이걸 성도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예? 다시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맞죠?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30절,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님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다. 믿어지면 아멘 하세요. 이 성도님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있고 구원은 예수님께 있는 겁니다. 목사 의지하지 마세요. 목사 바라보지 마세요. 물론 목사님을 존경은 해야 되겠죠. 아멘. 여러분들이 나가는 목사님, 교회 나가는 목사님 존경은 하되 의지는 하지 마세요.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자, 성경을 보면은 시편 146편 3절,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고, 여긴 주의 종들이에요. 이거는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사람도 의지하지 말라.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성도들은 가끔씩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텐데 사람을 의지하는 수가 많아요. 왜? 그러기 때문에. 자, 결론입니다. 잠언 3장 18절, 지혜를 얻은 자에게는 생명나무라. 이럴 때 아멘 좀 크게 하는 거예요. 지혜를 얻은 자에게는 생명나무라.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라 말이야. 산 자. 예? 이제 주님이 오시는 면은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를 데려가시는 거예요. 산 자를. 예? 지혜를 얻은 자. 그러니까 출애굽기 28장을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지혜의 영으로 채운 자가 있으니 그 사람한테 가서 아론이 입어야 할, 제사장이 입어야 할 옷을 지어서 입혀라. 지혜의 영이 나오잖아요. 지혜의 영이. 멋있는 말씀이 있어요. 다니엘 12장 3절, 지혜 있는 자는 뭐? 궁창에 뭐? 빛과 같이. 궁창이 어디요? 지성소요. 주님이 계시는. 그러니까 이 지혜자의 설교 듣는 게 얼마나 역대야, 그죠? 복되고 복되도다 당신의 성도들이요. 왜? 항상 지혜자의 설교를 들음이로다. 이게 성도들 최고야. 다시, 이 세상 지혜 아니에요. 솔로몬은 하나님의 하늘의 지혜를 원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받는 성도는 생명나무다. 그리고 이 지혜의 설교를 듣는 성도들은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나리라. 여러분, 지혜의 설교가 성도들에게는 얼마나 중요합니까? 잠언 3장 35절, 지혜로운 자는 천국에 가서 무엇을 기업으로 받나요? 할렐루야.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는다. 자, 결론을 맺습니다. 성도님들, 이제 내가 나가는 교회는 큰 교회야. 성도가 많은 교회야. 내가 나가는 교회는 아주 이름 있는 유명한 목사님이 나가는 교회야. 자랑하지 마시고요. 아멘. 손으로 지은 성전보다 마음의 성전. 100만 명이 나가는 교회에 나간다 할지라도 구원은 하나님과 나하고 1:1. 목회는 이 세상의 학문과 지혜와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지혜를 받아서 하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다. 이제부터 이 설교를 들으셨으니 이 설교를 들으시는 성도님들, 교회 분별, 목사 분별, 말씀 분별 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